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장마가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요즘입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2020년도 중부지방에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길었던 탓에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던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하여 7월 중순이면 끝나던 장마가 해가 갈수록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보통 3달 정도인 동남아의 우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마가 2달 정도는 너끈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마 대신 우기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될 때가 된 것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장렬한 태양 대신에 흐린 날씨와 갑작스런 집중호우가 대한민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기후가 되어버린 지금에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5주간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거리의 상징인 물질적인 빵으로부터 시작하여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리라 봅니다. 이제 오늘 복음을 다른 독서들과 연관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 하에 등장한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그는 황소 12쌍에 쟁기를 지어 밭을 갈던 농부였습니다. 24마리의 황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주며 자신을 제자로 선택하자 그는 지체 없이 쟁기를 부수며 황소 2마리를 잡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물과 배를 팽개치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장면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등 엘리사는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사역들의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일독서에서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으로 100명을 먹이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필립보와 마찬가지로 적은 양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야훼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하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12광주리에 가득 담기도록 음식이 남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요소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그러할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공간적 배경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산등성이며 시간적 배경은 유다인들의 명절인 과을절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배경을 선택한 이유는 모세에 의해 행해졌던 기적을 연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 전해주었듯이 예수님은 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과을절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만나를 통해 생명을 이어갔듯이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하여 14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만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기를 고대했으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선조들이 약속한 바로 그 예언자를 보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등장하는 일독서에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저 전달해주는 엘리사와 모세와는 달리 당신의 기도가 포함되는 성찬례를 드리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그 기적에 근본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을 종합하고 또 그들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군중이 남자만 5,000명이었음에도 이들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돌아갈 몫이 충분히 남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빵은 5,000명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빵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만나와 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보다는 그 결과물인 빵에만 집중했다는 것에 인간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께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기적의 경이로움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반응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곳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또 36절에 나오는 다른 부류는 아예 기적조차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기적의 주시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물질을 누리려는 목적을 지닌 부류들, 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만사가 형통인 부류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철저히 외면하고 인간의 독립을 꾀하는 교만한 부류들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지치셨는지 이들을 피해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반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나가던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물결에 맞서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 10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혹자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아시고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하나 오히려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는 사이 배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과월절 축제와 연결지은 복음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밤과 거센 바람 그리고 사나운 바다 물결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제압하셨다는 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며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감행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좀 더 상징적인 해석을 가하자면 인생이라는 험한 여정에서 예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서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는 단기간 동안에는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 둘러싸인 채 헤매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성체를 영하는 감사 성찬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결과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나눠줄 음식이 모자라다고 걱정하는 엘리사의 제자와 필리포의 모습은 주어진 현실을 공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공리성을 넘어서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신 분도, 군중을 먹이신 분도, 음식을 나누는 분도, 부스라기를 모으신 분도 모두 주님이심을 믿게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내적 인간은 더욱 굳세어질 것입니다.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